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나아 보이거나 실제로 나은 것들을 고르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을 고르고 선택을 하게 되죠. 무언가 값을 하는 것들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선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인물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300명만의 병사를 데리고 희생 없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었던 영웅적인 사사죠. 그런데 그의 업적이 이렇게 영웅적인 데에 비해서 처음부터 그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라면 선택할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 전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평안이 이제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포함한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토지의 소산물들을 짓밟고 먹을 것을 다 탈취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또 빼앗길까봐 숨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계시면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큰 사람이라 말하며 맡기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소명을 받은 이 내용을 보면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임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있는 겸손의 모습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에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겁쟁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어쩌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신데요. 왜 그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뒤에 나오는 대답에서 알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기다렸을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숨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기라 기대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작은 사람 가운데, 그 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적이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우시고 부르심에도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양털 뭉치와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두드려 본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숨어서 타작하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 좋은 가문도 아니고 거기서도 작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자기가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훌륭하고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도 나도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자신 있다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용감하고, 누가 보기에도 씩씩하고, 누가 보기에도 많은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누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작은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가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를 세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모습들을 갖추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